이제 오늘 우리는 전도서 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지혜의 등급에 따라서 하등 존재에서 고등 존재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하등에서 고등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완력이라는 것은 약하든 강하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지혜를 사용하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그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육체적으로 자기보다 힘이 얼마나 큰 것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도구를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지상에서 아무것도 상대할 수 없이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된 것은 사람이 육체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돌도끼를 설 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금과 은과 철과 동과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편리한 도구들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어서 하늘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는 이러한 존재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혜의 경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야훼를 아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인데,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으면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길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개인이나 민족은 지혜를 사용함으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지 않는 그런 개인이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지혜로서 살아야지, 완력으로서 인생을 살거나 폭력으로서 인생을 살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 그저 지혜가 제일입니다. 잠언서에 늘 말한 것처럼 은보다 지혜가 낫고 금보다 지혜가 낫다고 한 말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은이나 금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은이나 금을 얻어도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은 현명해지고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에 환한 빛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무지막지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없고 얼굴이 흑암의 그늘이 지고 그리고 그 얼굴이 엇붓이 굳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혜는 얼굴은 사나운 것을 다 없애버리고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인격자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얼굴에 광채가 있느냐 그 얼굴에 광채가 없느냐, 이것으로서 분별할 수 있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요.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옛날에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임금이 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권리를 왕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법을 만들고 왕이 그 법을 집행하고 또 법을 어기는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임금의 전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불복하면은 별 도리 없이 파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이시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는 정치 싸움으로 왕의 명령 한마디면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저 북쪽 상간벽지나 저 남방 섬으로 유배를 가고 그리고는 사약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했습니다. 왕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임금을 만났을 때는 선정을 베푸면 국민이 다 편안하게 잘 살았지만은 나쁜 왕, 폭정을 베푸는 왕을 만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선출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보다 지식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대결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전적으로 깨어져서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당할 때는 아무도 그 사람을 건져낼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누가 건져냅니까? 못 건져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공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처럼 큰 소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큰 소리합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 것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발하고 하나님 없는 처럼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지혜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자는 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가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인간이 자기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고 하나 그 지혜와 지식은 자기의 삶을 건지지 못하는 어리석은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는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고 살아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도 옛날에 정권을 가진 왕도 그 명령을 거스르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절대로 잘 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고난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그 다음 3절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하지 말며 하는 말은 왕의 말을 끝까지 들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왕의 말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만 일어나서 뒤로 물러나오지 마라. 그러면 왕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거이 하지 말며 그 다음에는 왕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일삼아서 악을 행하지 말라. 그것은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왕은 살려놓고 싶으면 살려놓을 수 있고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가 있다. 생사 여탈권을 왕의 손에 쥐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행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물러서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만 뒤로 물러서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든 하찮든 복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이기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슬픔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행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하면 그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종교는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십자가를 언제나 걸머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참으로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수를 마시고 참된 영혼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4절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세상의 왕도 자기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왕이 말 한마디 하면 산천초목이 뜬다. 왕이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오라. 왕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왕이 되라면 되고 되지 말라면 안 된다. 그건 왕의 말에는 권세가 그에 따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권세가 따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의 말에도 권세가 있어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을 거역하면 그게 해당하는 형벌을 받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없을 테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헛되이 받아들이거나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면 그 말씀대로 은혜와 복이 임하고 그 말씀에 거역하면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심판과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잠잠하게 있으니까 무시하지만은 그러나 종국적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결론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잠잠하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잠잠하고 계신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이러므로 왕의 말이 권능이 있어서 왕의 하는 일을 보고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저렇게 했습니까? 하면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다. 왜?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으로 살지 사람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괴로웠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주권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주권자는 자기 방식대로 하되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세상 사람은 전지전능 무소부지 않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해서 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잘되고 바른 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신 대로 행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건 어리석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신 일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지금 내게 안 좋은 것도 장차 좋을 수 있고 지금 내게 좋은 것이 장차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좋게 돼요. 지금 안 좋은 것도 끝에 가서 좋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거나 하나님 주권에 불평하거나 그런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5절요.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면하여 세상 임금의 명령을
지켜도 화를 못 면하는, 천상의 임금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 장차 다가올 심판의 화를 우리가 면할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보면 지혜의 자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잘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지 판단해야 돼요. 왜 죽음이 있는지 우리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현재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장차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분별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사는 의미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장차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새로운 우주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과 영화와 같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는, 이것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이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온 우주를 향해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온 천하 인간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구주로 삼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화를 면합니다. 장차 화는 뭐냐?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질 화를 우리 당하지 않거든. 명령을 지키면 화를 면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빨리빨리 사리를 판단해가지고서 명령에 저항하지 말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의 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6절요. 물은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한 길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믿고 순종하에 따라가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모르시면은 하나님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를 안 알려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 시기와 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을 섬기고 바짝 따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감추겠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시기와 때를 알아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강제로 건져냈습니다만, 그래도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조카 롯의 아내는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소름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때를 분별하는 것, 시기를 분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시기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겨울에 나가서 아무리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씨앗을 뿌린들 열심히 하고 애썼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때를 얻지 못하고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헛수고하고 마는 것입니다. 때가 와서, 봄철이 와서 모든 만물이 소생할 때 그때 열심히 심고 김매고 애쓰면 큰 수확을 얻는 것입니다. 때를 얻어야 돼요. 때를 놓치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뭐랍니까? 지금 연애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할렐루야. 바로 지금 오늘 우리 사는 이 때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고 지금 구원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은 별 도리 없이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추수 때가 지나고 이제 그때야 와서 아이고 우리가 굶게 되었으니 농사 지어야 되겠다고 해도 그때는 농사를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가 지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불을 지으면 은혜 주시고,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주시고, 이 좋은 때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 있을 때 요셉과 그 모든 조상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다른 애굽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막 핍박했습니다. 아들 놓으면 모두를 잡아 죽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수가 많아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굽 사람이 짓밟고 박대를 가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자꾸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힘있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 편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어찌하는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 망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끌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은 복이 있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삼은 성도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물은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자, 7절에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사람이 어떻게 장래일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장래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코앞에 한치 코앞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의 장님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일도 모르죠. 앞으로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하는 것은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로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은 나는 눈을 감았지만은 성령은 눈을 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8절요.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여기에 사람의 현실적인 무력함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다. 우리가 지금 생기가 들어와 있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기, 즉 우리 영혼이 떠나면은 우리는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기를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떠나면 사람은 죽는 거라.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생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지금 더 살고 싶다고 해서 그 영혼을 머물러 있게 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죽고 싶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은 이상은 그 영혼이 스스로 떠나가지는 못합니다. 자살하는 것은 중대한 죄지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지가 마음대로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기를 주장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죽을 날짜를 내가 어떻게 정합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겠다 그렇게 정할 수 없습니다. 죽는 날과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태어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죽지를 못하는 인간이 무슨 큰 소리 합니까? 태어난 날을 주장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거두어서 죽는 날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이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가 무슨 큰 소리를 한단 말인 것입니까?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전쟁에서 서로 죽이고 하는데 여러분 총알이 언제 날라와서 누구를 때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자기가 모릅니다. 전쟁에나 싸우는 사람이 그래 생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그 사람의 생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 있느니라. 악한 자가 자기의 여러 가지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를 구출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NO 하시면
인간의 모든 악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이러므로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자기의 무력함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들이 다 되십시다. 그 다음 우리 9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하는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잘 택해야지, 잘못된 지도자를 택하면 사람은 절망입니다. 사람은요 혼자서 못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집단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한 집에도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잘못 만나면 그 집단이 무수한 고생을 합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다가 도박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안 하면 그 가정의 지도자가 그 모양이 되면은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죠. 사람이 사람을 다스려서 고통을 주는 일이 많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도자를 통해서 축복.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자 잘못 만났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지도자가 오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 수고 없이 다 살아난다. 얼마나 좋은 지도자입니까? 아무 공로 없는 죄 덩어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공짜로 다 살아난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지도자입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현실적인 사회는 다 지도자로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국도 대통령이야 모든 한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겸비하게 나자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끌어나가면 이 민족이 순식간에 잘 살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행하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우리들이 다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그 다음 10절요. 내가 본적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가만히 이 전도자가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악하게 살았는데 그는 아주 죽어서 거대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들어갔고, 참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는 이런 현상도 보았다. 그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죽은 후에 거대한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고, 또 선한 사람은 죽고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시체가 버림받았는데 이거 왜 이럴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시체는 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주님을 잘 믿고 잘 살았는가, 이게 문제지. 무덤에 대한 관심 가지지 마세요. 죽고 난 다음에야 무덤을 평토장한들 무슨 관계가 있으며, 무덤을 크게 하는 사람일수록 지옥 간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잘못 믿고 지옥을 갔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무덤이라도 한번 근사하게 만들어보자. 그 쓸데없는 짓이죠. 그 다음 11절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도다. 우리도 그런 생각 좀 날 때 있어요. 막 악을 지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벼락을 탁 때려버리고, 좋은 일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복을 착 주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악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벌을 안 내린단 말입니다. 어떤 데는 답답해요. 하나님 뭘 하십니까? 도대체 뭘 해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늘 채찍을 때리고 악한 사람은 왜 내버려 놓습니까? 그런 기도 저도 많이 했고 요사이도 가끔 또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안 때립니까? 왜 주님 저렇게 내버려 놓습니까?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는 시대가 아니라 구원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는지 오래 참아 건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악을 행할 때마다 탁 쳐버리고 탁 쳐버리면 건질 놈 한 놈도 없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셔서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회개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려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가 심판의 때가 아니고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구원의 때는 하나님이 즉각 심판을 내리지 않은 때가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다가와요. 앞으로 심판의 그날에는 하나님이 여부 없이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말 때요 구원의 날이 지금 은혜를 베푸는데 심판을 베푼 때가 아니고 은혜를 베푸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도 너에게 기회를 준다.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면 흉악한 범죄인들이 회개하는 때가 많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이고 흉악한 범죄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받기 전에 회개하고 잡아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또 우리가 사회에서 볼 때 사기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사람 당장 저 사람 그냥 하나님 벼락이 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훗날에 변화되어 가지고서 교회 장로 되고 목사 된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때렸더라면 그 사람 장로도 못 되고 목사도 못 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조보라운 마음에 빨리 하나님이 정리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행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담대합니다. 뭐 내가 아무리 행해도 뭐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데 뭐 내가 아직 겁날 거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악을 행해도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믿는 사람은 즉각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잘못하면 즉각 때리거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를 즉각 때려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 때렸다가는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으므로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꾸 심판하시고 때리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을 착실히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다가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징벌을 내리십니다. 개인적인 죄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할 때는 하나님은 뭐 사정없이 심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힐 때는 하나님이 오래 안 참습니다. 이건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힌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개인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심판이 오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지만은 그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런 것입니다. 12절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하나님은 죄인이 100번 죄를 행하고도 장수시키는 이유는 오래 있어야 구원받을 찬스가 있지. 오래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찬스가 없어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지각지각 목숨을 빨리 끊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 못 받으면 1000배 만배 더 나쁜 데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1000배 만배로 더 나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 죄인이 죄를 100번이나 더 지어도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면 오래 살려놓은 이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인들이야 하나님 사명 끝나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 사명 끝나면 가는 것입니다. 사명 끝났는데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할 사명을 다했으면 가는 거예요. 꽃도 피어서 자기 기한이 다 되면 지는 것입니다. 져야 아름답지 밤낮으로 피어있으면 밉다고. 꽃도 피어서 질 때는 져야 돼. 곡식도 자라서 열매를 다 맺고 나면 그 다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우리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살 필요 없습니다. 가야죠. 그러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갑니다. 하나님의 사명 맡아 있는데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죄인은 장수를 할지 몰라도 잘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잘 된다. 잘 될 밖에. 왜냐? 이 세상에도 부잣집 처마 밑에 있으면 가난한 사람 처마 밑에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은 부잣집 처마 밑에 있으면 그 부잣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얻어먹지만은 가난한 집 처마 밑에 있으면은 집수리를 안에가 처마가 떨어져가 언제나 머리가 깨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부자요 좋은 하나님인데 왜 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어 사람이요. 부활한 사람도 부활한 영혼이 부활한 육체 속에 들어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요. 그러므로 육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영혼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 영혼이 들어와 있는 육체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육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왜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편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정하게 우리가 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제일 중요하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못 된다고 안 했습니다. 잘 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영혼만 잘 된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영과 혼과 육과 생활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앞에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해도 장수한다고 했는데 또 뒤에 와서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무슨 하나님께서 요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시나?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앞에는 죄인이라고 말했고 뒤에는 악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악인은 틀립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아예 근원적으로 이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죄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돌이킵니다.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데 악인은 아예 사탄은 악한 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완전한 무신론에 선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 악인은 장수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회개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장수시켜 주더라도 악인은 하나님께서 장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있어봤자 희망이 없습니다. 그 악인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께서 장수시켜 주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에 죄인은 100번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지만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조금도 없습니다.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악을 쫓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